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애 빛 제5장 헌신장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신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면,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포기될 때, 정말 때로 힘들고 어려워 죽고 싶을 때,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을 때 새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하여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우리의 죄악적인 마음은 본성적으로 그분에게서 떠나게 된다. 성경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것으로 묘사한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때로 성공하면 그 성공을 통하여 우리는 망하게 되고, 실패하면 그 실패를 통하여 또 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같이 살면 실패도 성공이요, 죽음도 생명이요, 무너짐도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적인 본성은 늘 주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주님의 전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딴 곳을 향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늘 자신을 생각하는 영적 죄인인 것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다. 죄인들은 사단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 그의 생각대로 하고 있다. 참 무섭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자신을 위하여 그 이름을 내뱉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는 상처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기꺼이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거나 너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새로운 욕망과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바치기 전에는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없다. 여기 세 단계가 나오죠. 첫 번째는 그분께 완전히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을 병 걸린 환자가 수술대 위에 자신을 눕혀서 온전히 의사에게 의탁하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와 절망을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이제 새로운 욕망, 새로운 기대, 새로운 꿈,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상, 새로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씨앗처럼 심어지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말이 되고 삶이 되고 습관으로 변화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토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행하는 척, 수고하는 척, 속한 척 하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 욕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실패했던 사람들의 궁극적인 모습, 그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러했고, 가인이 그러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무수히 많은 자들은 결국 그 시작이 그들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욕망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서 완전히 지배하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새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없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노예가 될 것으로 믿기를 원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맹종을 요구하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은 물론이요, 우리의 이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사단은 교묘하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 내 뜻대로 내 삶을 살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우리 인생은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됩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면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가룟 유다가 30냥의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돈 한 푼 써보지 못하고 배가 터져 죽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가 썼던 도구들을 마지막에는 그처럼 패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과 사단이 사람을 쓰는 것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중립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건 우리 자신을 사단에게 드리든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유선언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고 있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인 것입니다. 사단은 자유와 자립자존을 외치지만 그 마지막은 언제나 패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이 정말 더디고 답답하고 눈물겨운 인내가 필요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계획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순종하도록 강요되었을 것 같으면 우리의 정신은 활용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훌륭한 성품을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기계처럼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그분은 창조의 글작품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가능한 한 최상의 상태로 활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최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양의 편에 속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요? 창세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또 따듬고 또 따듬고 내가 선물을 줘야 될 백성들의 이름을 마음속에 되뇌어 보시면서 저 백성들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첫째 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무엇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좋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창조 실력이 대단하셔서 창조하시고 나서 내가 참 잘 만들었지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선물을 받을 당신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행복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분명한 확정을 드디어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히 기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계획을 누릴 때,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심히 기뻐하시고 즐거워 덩실덩실 춤을 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침으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끔 초청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택하여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 구주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사랑을 깨트리는 것은 작은 여우 한 마리,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오면 그렇게 풍성하고 탐스러운 포도들을 망쳐버립니다. 과일 농사를 짓다 보면 새들이 과일을 망칠 때가 있어요. 근데 새들은 꼭 어떤 과일을 먹는가 하면 제일 못나고 맛없는 과일을 먹어줄까요? 그렇잖아요. 가장 탐스럽고 때깔 좋고 정말 잘생긴 놈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 쪼았기 때문에 미안해서 그것만 통째로 잡수실까요? 아니에요. 새라고 하는 놈은 꼭 좋은 것 여기 집적, 좋은 것 저기 집적해서 망가뜨려 놓습니다. 우리가 허용한 작은 죄들은 그와 같은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 같아요. 사과의 10분의 1이 망가지면 가격이 10분의 1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과 전체가 못 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용납하는 작은 죄의 통로들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좋은 과일들의 값이 떨어지고 맙니다. 삼손이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어진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했고 신실하게 원했고 충성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에서 그가 죄를 용납했을 때 그 죄는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를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재물을 숭배한다. 그들은 재산에 대한 욕망과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탄에게 붙들어 매여 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갈망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칭찬해 주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들은 염려에서 벗어나 안이하고 이기적인 생애를 누리기를 원한다. 마치 물고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 주님보다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야 한다. 우리는 절반은 하나님께 속하고 절반은 세상에 속할 수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소유가 될 때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고자 한다.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들은 올바른 품성을 개발하고 구원을 받고자 노력한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함으로 얻는 감동이 없다.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잘못 드러내는 어리석은 일을 할 뿐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구원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요구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생애를 하고자 노력한다. 그와 같은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 열심히 하면 주님 기뻐하실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그분과 나누는 우정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한다. 우리가 그분을 생각함으로 자아는 잊어버림 바 된다. 그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을 지배한다.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경험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적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게 된다. 우리는 구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대로 하고자 애쓰게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 저절로 드리게 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사랑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들은 의미 없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거운 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를 자문해 봐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모든 것, 곧 생명과 사랑과 고난을 주셨다. 그처럼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쏟아부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연합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나오셔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특별히 전도회를 위해서,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학교의 신입생 유치와 학교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함께 나와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